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의 순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배 예식서에 따르면 고백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서 있는 실존으로 부끄러운 자아를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간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에 용서받아야 할 죄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무리인들이 죄인일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주일 드리는 이 고백의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실까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주일 똑같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난주 고백의 기도 시간에 박신혜 목사님께서 이 기도문을 읽어주셨는데요. 너무 설교와 잘 맞아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지 않았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았고 안식일은 기억하여 잘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앞에서는 늘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으며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은 무서운 죄는 저희와 거리가 멀고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 탐심과 탐욕을 부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살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읽어주셨는데요. 이 기도문처럼 정말 저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당연히 짓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겠죠? 네, 또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죄들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짓고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통감하며 우리의 죄를 토설하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에게 죄인이란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 죄를 저지르는 나의 모습을 보며 절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름 수련회에 가면 항상 하던 것이 가장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하던 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그때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꼽아가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혹시 생각나지 않아서 제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절망스러운 것은 그 다음 수련회 때 똑같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쫙쫙쫙쫙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기도를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박신혜 목사님께서 어려운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요. 이번에 설교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이번에는 더 어려운 기도로 제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려운 기도 2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기도가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쉽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더 어려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시는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죄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단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마르티아를 복수형으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구체적인 죄와 행위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대신에 오페일레마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는 금전적으로 채무,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누가복음과 다르게 다른 단어, 하마르티아가 아닌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기도를 작성했을까요? 구약성경, 또 유대문헌, 신약성경에는 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금전적 채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웃에게 물건이나 돈을 빌려줄 때 전당 잡을 물건을 강제로 취하지 말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전당 잡힐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는 정말 금전적인 거래에서 이 단어가 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금전적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더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이 땅에서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빚진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유대 공동체에게 익숙한 단어인 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마태는 일부러 사용한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마태 공동체의 배경이 되는 1세기 지중해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팔레스타인 역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헤롯 대왕은 거대한 건축 사업을 진행했던 왕으로 천문학적인 건축 비용과 궁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당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 세금을 내기 위해 또 먹고 살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도시를 한 공동체라고 추측되는데요. 또 귀족부터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혈루증 여인,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절름발이, 소경 등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자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 마태 공동체에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던 마태 공동체에게 빚이란 생존과 생활이 달려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마태 공동체에게 생활과 생존이 달려있던 빚이라는 단어를 마태는 일부러 사용하여 이 마태 공동체에게 죄의 의미를 더 실질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잘못을 빚으로 보았던 의미를, 죄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것입니다. 즉 재정적 빚과 더불어 하나님과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 히브리 사상의 관점에서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주의 기도에 들어가는 빚, 죄라는 단어인 이 오페일레마는
개인의 차원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가르침을 넘어서 마태 공동체의 신앙 성숙을 위한 권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마태 공동체에게, 또 죄를 고백하여 이미 죄사함을 받은 마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과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를 향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빚진 자들이기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용서가 선행되어야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저희가 목회자들이 설교 나눔할 때도 계속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었고요. 또 많은 신약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시지 성경은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같은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교훈을 보면 이는 조건이라기보다는 도리어 결과다. 나중에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시며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있었는데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을 갚으라 하고 갚지 못하자 옥에 가두는 이야기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네. 1,000만 원 맞습니다. 네. 이 금액은 저한테는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자가 탕감받은 금액은 사실 저희가 셀 수 없는 금액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럼 1만 달란트는 저희가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6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6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네, 생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가족을 팔아야만 갚을 수 있는, 아니 가족을 팔아서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일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10,000달란트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부채를 넘어서서 돈과 재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와 같은 역할로 이 10,000달란트를 쓴 것인데요. 갚을 수 없는 그 부채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임금은 다시 그 종을 불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세번역 성경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 빚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아야 하건만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죄가 생기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10,000,000달란트 빚진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과 조건과 상관없이 죄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그 10,00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0,00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들일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빚을 더하십니다.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너희도 다른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며 살아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쓰신 주기도문 책에서는 죄 용서 청원은 동시에 용서의 서약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람어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도 동시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겠습니다. 동시에 서약하면서 하는 기도라고 해석하고 계십니다. 또 거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계신 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왜곡한 채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에만 집착하여 자신의 몸을 정결히 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그래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식 소극주의가 한국교회에 있음을 비판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좀 과장해서 말하면 3가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3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술 안 먹는 거. 2번째, 담배 안 피는 거. 3번째, 제사 안 지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식 소극주의를 비판하시며 그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기껏해야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는 정도로 그 경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에게 빚을 주는 삶, 빚을 탕감하여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김학철 교수님은 잘잘법 영상에서 왜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그 비기독교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날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고 능력주의 이념이 횡행하는데 기독교인은 거기에 선뜻 응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우리가 빚진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내 능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에서 아니야,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빚진 거야 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저에게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위해 자신의 자궁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낳아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이렇게 어엿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길러주시고도 40이 다 된 저를 아직도 사랑해주시고 필요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엄마이십니다. 부족한 엄마요, 아내요, 며느리인 저를 용납해 주는 가족들에게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우리 노폰트 우신 공동체에게 빚진 자입니다. 저는 사회에서도 많은 빚을 졌는데요. 이번 설교를 쓰면서 느꼈던 건 제가 참 장학금을 많이 받고 다녔구나.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네, 잘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한부모였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노폰트 우신교회 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자랐더라고요. 학교와 병원, 또 지역사회에서도 빚진 자입니다. 다음 주면 광복절이 다가오잖아요. 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독립을 위해 싸우신 어르신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생태계에도 빚진 자입니다. 산과 강, 아름다운 꽃과 나무, 또 공기, 물. 저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나는 빚진 자입니다 고백하고 고백하다 보면 그 고백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잠자고 있던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십자가에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빚이 많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의 자리가 부담스럽고 거리끼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빚을 주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며 하나님께 빚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극적인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용서해주며 용서받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주고받으며 사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생태계에게 빚진 자들임을,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매주일, 매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들이기에, 은혜 받은 자들이기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